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읽은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제가 작년 12월부터 베드로전서를 줄곧 강의해 오다가 코로나 터져서 멈추고 3장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4장, 5장 강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연결해 가는 건데 기억나십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그리고 또 특세 때 베드로전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베드로전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는 정체성을 밝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또 특세 때 그 말씀도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 하나 때문에 성경 강해의 연결이 다 이제 끊어져 버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4장, 5장까지 설교를 하고 마무리하고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줄곧 이제 구약을 강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를 이제 다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도 올해가 되어지면 이제 제가 호세아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 끝나면 이제 호세아서부터 소선지서인데 원래 말이면 또 선지서 강해도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8월 중순 9월 정도부터 또 새로운 방식으로 구약을 좀 강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는 이제 옛날 순서에 따라서 이제 왕들, 유다의 왕들, 또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강해도 한번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 강해도 또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 예전에 모든 강해를 해놓은 자료가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서 강해든 선지서 강해든 제가 강해해 놓은 모든 제 설교는 강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조카의 초청을 받고 저 서울의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에서 전철을 타고 의정부까지 가서 의정부에서 또 작은 기차를 타고 또 덕정리까지 가서 덕정리에서 봉구를 타고 또 수련장까지 들어간 굉장히 먼 거리를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혼자 가지를 못해서 친구를 하나,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절친하게 친했던 5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를 꼬드겨서 수련회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저도 마음이 완악했고 제 친구도 마음이 굉장히 완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회 끝나기 전날까지도 예수님 영접을 안 했는데 끝나기 하루 전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날처럼 그냥 예수님 영접하면 되는데 그 수련회는 꼭 방언을 해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인정이 되는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저는 옛날 성경으로 찬송가 388장인데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찬양을 하다가 좀 방언을 받았어요. 다행히. 근데 제 친구는 방언이 안 되니까 연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랄랄랄라 이렇게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방언 은사가 터지고 나서 그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가진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 통변을 하니까 방언이 통변이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에게 너도 좀 통변을 받아봐라 이러니까 굳이 자기는 통변을 받지 않겠다고. 근데 이제 그 친구도 많은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은 것은 제가 보기에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친구는 그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두 가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가 대학생이 아닌데 그 수련회를 참석했다는 것에 대한 열등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8명이 모여서 그룹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루가 끝나니까 2사람 방언 받고 하루 끝나니까 2사람 방언 받는데 자기는 마지막 날까지 안 됐어. 이제 다른 사람 보기 미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아마 자기가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랄랄랄라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방언을 받은 게 아니라 연습을 한 거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이후로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은 제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5명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저 혼자만 그 친구들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술 마시는 자리에도 나가지 않고, 예전에는 늘 같이 어울려서 밤 늦도록 놀기도 하고, 그 중에 한 놈, 덩치가 좋은 놈은 술을 먹고 지나가는 사람만 보면 시비를 걸어요. 그럼 항상 제가 모범생이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임에 가치를 가지를 못하니까 그 친구들과 자꾸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늘 왜냐하면 저한테는 오랫동안 소중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 날 늘 철야 기도를 해서, 그래서 이제 밤 10시부터 그때는 새벽 2시까지, 새벽 4시까지 한 적도 있지만 주로 이제 새벽 2시까지 철야를 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밤새 술을 먹고 교회 앞에서 기다려요. 새벽 2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술을 먹은 사람과 뜨겁게 기도한 사람이 만났어 대화를 하는데 잘 대화가 안 돼요. 그러더니 청송에서 온 한 친구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11조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너 11조를 저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님한테 보내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틀리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제가 그때 무슨 지식이 있고 뭘 알았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한 거네. 그렇게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임마 11조를 떼먹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11조는 네 돈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성경권 보내면 안 돼. 이 친구는 아마 그런 문제에 시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 자기들에게도 제가 소중한 친구였는데 이제 저에게 새로운 소중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이런 나에게 소속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친구를 빼앗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아주 속상하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까지도 그 5명의 친구는 그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 때도 왔었는데,
이게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만나기는 만나고 대화를 해도 이젠 너무나도 거리감이 이제 느껴지는, 왜냐하면 언어도 달라지고 말마다 욕이잖아요. 그죠? 근데 언어도 이제는 욕을 할 수 없고 언어도 달라지고 하니까 아무리 좋아하는 친구도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옛날에는 담배를 피라가도 원찡 하면서 나도 한번 빨고 니도 한번 빨고 이랬는데 이제는 같이 나누어서 빨 수도 없고 술을 같이 마실 수도 없고 늦은 밤에 함께 이렇게 불량스럽게 놀 수도 없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또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친구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얼마든지 즐겁게 놀 수가 있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나에게 그토록 소중했던 친구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져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몇 년이 지나서 그 중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유목사 이러면서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내가 자살을 하려고 밧줄을 가지고 목을 탁 메고 나니까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살하기 전에 네 얼굴을 한번 꼭 보고 싶어서 찾아왔다. 그러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자살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사업을 크게 시작을 했는데 나만 망했으면 괜찮은데 부모님 돈, 삼촌 돈, 누님 돈, 동생 돈, 그들의 재산까지 다 잡혔어.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거지가 됐고 누나하고 자형 사이가 이혼하게 생겨서 완전히 거지가 됐고 동생네도 쫄딱 망했고 삼촌네도 쫄딱 망했다. 누나 재산도 내가 다 팔아먹어가지고 도대체 이 낯짝을 들고 내가 살 수가 없다. 근데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밧줄을 이렇게 딱 걸었는데 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 찾아왔어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진짜 죽으려고 찾아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가면서 어디 가서 좀 숨어 있게 돈이나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때 카드 한도가 200만 원이었어. 똘똘 긁어서 줬습니다.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고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목적이 같을 수도 없고 또 그들과 언어도 같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삶이 결코 같아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여기 이제 4장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앞에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접속사를 붙여놓지 않았죠. 이제 18절부터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18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는 또한 영으로 이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 그래서 여기 19절의 말씀이나 4장 6절의 말씀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기는 하지만 이제 3장 18절부터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연결되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영적인 무장을 해라. 이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을 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이 말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준비해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살려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첫 번째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육체의 남은 때를 경건하게 살아간다. 이 4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죄를 멈추고 이제는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육체의 남은 때를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이전에 살았던 삶으로 충분히 족하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너희들도 같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했다면 이제는 너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처럼 죄를 그치고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살았던 음란, 무법,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삶은 지난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기 전에 살았던 삶으로 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얻게 되는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비방도 받지 않고 너무나 잘 어울려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삶이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세상의 친구가 나를 보면서 내 삶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내가 바뀌었다? 너를 그렇게 바뀌게 한 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내 삶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너 참 잘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부러워합니다. 왜? 그들은 삶을 바꾸고 싶어도 바꿀 능력이 없어요. 왜 바꿀 수 없느냐? 그들이 극한 방탕과 술 취함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인데 그들은 단지 안 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허무함과 그런 것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게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삶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 허무함이 극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족하다. 매일매일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족한데 그런데 채워지지 않아요. 왜? 여긴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족함이 있는데 내 영혼은 세상의 어떤 부여로 채워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도 우리 인간 안에는 뭡니까? 채울 수 없는 어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허무함이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이제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장녀가 아니고 법적인 남편이 5번이 있은 거예요. 결혼을 5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잘생긴 남자하고도 결혼을 해보고 똑똑한 남자하고도 결혼을 해보고 또 아주 남자다운 남성다운 사람들과도 한번 결혼해보고 아주 부드러운 그런 남성과도 결혼을 해보고 이렇게 남자를 5번 바꾸어서 결혼을 한. 물론 이제 요한복음 4장의 5 남편은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사마리아가 섬겼던 5가지 우상을 대표하는 말이지만 다시 말해서 세상에 어떤 우상을 섬겨도 그것이 우리를 채울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허무한 사람은 끊임없이 갈급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것으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물질로도 채워보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건강하게 여행으로 그 순간은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결국 인생이 허무해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뭡니까? 족함을 느껴요. 자족. 그게 뭔 줄 아세요? 성경에서는 경건이에요. 경건은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건은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뭐라고요? 자족이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가난해도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내가 오늘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 있어도 나 안에 세상 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왜? 자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깜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뭡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게 경건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자족해야지, 나는 자족해야지, 나는 자족해야지. 그런다고 자족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영혼에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자족하고 경건한 삶이 가능한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고 허무한데 자족해야지, 자족해야지, 자족해야지. 그런다고 자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원래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든 아니면 성적인 욕망이든 아니면 그것이 마약이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게 자식인 사람도 있고 우상은 사람에게 다 달라요. 그것으로 채우려고 잠시 잠깐 채워짐을 느끼고 자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지만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극한 방탕의 삶으로 왜? 목마르기 때문이죠.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도 예수님 목마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고 싶고 또 여행 다니면서 허무함을 채우고 싶고 돈을 벌면서 뭔가 채워질 것 같은데 채워지나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이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방탕한 삶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왜? 세상의 방탕한 따라 하게 막 놀고 즐기고 이렇게 그 순간이 너무 좋아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뭔가 허무하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일타스리피 이러니까 제가 고스톱을 무척 좋아를 해서 청년 때 고스톱을 많이 쳤습니다. 이틀을 쳐도 재미가 있어요, 그게. 그죠? 이틀을 쳐도 얼마나 잠도 안 오고 재미가 있는지 이런 비밀을 공개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가면 넷이 앉아서 고스톱을 칩니다. 얼마나 재미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이 뭐라고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가족들은 재미로 하는 거죠. 재미로 하는 것이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공허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하고 어울려서 여러분 술도 마시고 음담패설도 하고 세상 놀이도 하고 여행도 가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 순간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영혼이 죽어가거든요. 그 모든 게 육체를 위한 일이지 내 마음의 양식, 내 영혼의 양식은 하나도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일단은 뭐가 채워지느냐 하면 내 자신의 자상이 달라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린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었겠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는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보고 저 천국에 대한 관심, 진리에 대한 관심, 도대체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바뀐 걸까? 왜 저렇게 재미없는 일을 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걸까?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설교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던 사람도요, 죽을 때 벌벌 떨면서 살고 싶어. 가족 한 명도 전도를 못합니다. 왜 전도를 못하느냐? 예수 믿어봐도 별 것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죽음을 앞둔 사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의 삶이 뭔가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쫙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기회가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요? 아이, 천국은 가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뭐라고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천국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바울 한 사람만 묵상을 해도 뭐라고요? 천국은 있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천국이 없다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리 무식한 부모고 아무리 자식들이 볼 때 못 배우고 어리석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보여주는 삶이 자식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내 어머니 신앙은, 내 아버지 신앙은 진짜였구나. 천국은 정말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뭘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 그들은 우리가 그들처럼 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나, 속으로는 뭐 하기 시작해요?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채워지지 않고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채울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들도 제가 자주 세상 친구를 만나려면 전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전도를 안 해도 지금은 잘 어울릴 수 있어요. 향후 몇 년. 그러나 영원한 친구는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친하고 싶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어도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 곁에 남는 사람은 누구만 내 곁에 남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느냐면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 제 곁에 남는 것이지, 그렇게 지냈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 삶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들은 육신의 쾌락을 채우면서 자신의 허무함을, 인생의 허무함을 끊임없이 극복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그런 식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새로운 목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세상의 친구들이 이상히 여기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세상의 친구들이 비방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잃어버린 것처럼 빼앗긴 것처럼 살지 않는다면, 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이 친구는 나와 영원히 갈 수 없는 친구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스스로 먼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난할 수밖에 없고 비방하는 이유 자체는 우리를 좋아하지만 빼앗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이고 살아가는 삶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삶만 보아도 이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어야 되고, 특별히 병이 걸렸었거나 죽음을 앞두었을 때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육체의 고난은 오늘 우리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경제적인 고난이든 또는 육체의 질병이든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죄를 끊어버릴 수 있고, 육신의 정욕적인 삶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육체의 고난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옛날에 불신자처럼 살았던, 그래서 이전에 이방인처럼 살았던 삶이 이만하면 족하다. 거기서 끝을 내고 전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육체의 고난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자, 너희도 우리도 같은 마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던 목적과 이 땅에 사셨던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인 무장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전에 살았던 삶은, 정욕적인 삶은 족하지 않느냐? 이제는 새로운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된 삶을 그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육체의 고난, 인생의 광야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제는 지난날의 삶을 여기서 끝을 내자는 겁니다. 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어. 코로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제적인 아픔도, 관계의 깨어짐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삼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전엔 욕심을 채우는 것이 행복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약한 것은 이 땅에 부자가 되는 소망은 너무 뜨거워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은 너무나 뜨거워서 자식을 위해서 헌금합시다. 헌금 너무 잘해요. 제가 자녀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매주 자식의 이름으로 5만 원씩 헌금하면 그 자식이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분 100분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50분은 나옵니다. 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소망. 그러나 진짜 소망은 예수의 제자를 키우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자식을 키우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도 뭡니까? 이 땅에 부자가 되는 소망, 자식이 성공하는 소망, 이런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의 말씀처럼 육체가 늙어가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것은 이 낮은 몸이 변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죽을 몸, 죄의 몸, 연약한 몸이 영광의 몸, 신령한 몸, 높은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꾸어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